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고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손을 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시온 찬양대가 주의 은혜라 라고 하는 이 곡을 찬양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고 김원순 권사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사실 이 곡에 오늘 플룻 연주자가 연주를 했지만 이 부분은 권사님께서 원래 혼자서 독창하시려고 하던 곡입니다. 그런데 아마 저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집에서 이 찬양 올려드리고 있을 겁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다 주의 은혜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특권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존재는 지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삶에 있어서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완벽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이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즉 역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신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 그 사명은 그저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죽게 하듯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죽게 하듯 대하면 그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함께 구원을 선포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가장 먼저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남편들아 아내를, 또 자녀들아 부모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가정의 삶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서로 소통해야 하고 쌍방 간에
서로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가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이 말씀 들으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 또 아내들에게 또 이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자, 여기에서 복종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아내로서 내 남편을 섬겼듯이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더 나은 모습으로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 모든 일에 함께 복종해라. 그러면 가정이 든든히 세워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성들이 조금씩 뭔가를 알아갈 시기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열렸지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모든 것이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성경 곳곳에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여인들, 여자들의 이름이 나타나지요.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성령 받았기 때문에 주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보았을 때 이렇게 하다가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겠느냐? 기고만장할 수 있겠다. 우쭐하여서 뽐나는 그런 기세가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떤 은혜를 사모함에 있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들에게 권고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요. 이 말씀을 이제 여러 성경의 번역들을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남편 대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내 무시하지 마시고 잘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남편 마음 내키는 대로 하지 말고 배려하면서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가장이니까 이것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면서 이해하면서 함께 가정을 세워나가라.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순종의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 중에 어떤 말들을 하냐면 내 말 좀 들어라. 이 말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내 말 좀 들으라고. 그럴 때가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 들으라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지요. 순종은 듣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 됩니다. 이 순종은 신체적인 경청과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자극을 주는 신앙, 신뢰 이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녀들아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의미는 자녀들이 순종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이 자녀들에게 그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신앙의 자리를 보여주는 것, 그러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순종하라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모님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도 여러분도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내 소유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업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CEO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CEO 하면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그 자리에 갔을까?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통점은 부모들이 믿어주었다는 거예요. 특히 어머니들이 믿어주었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들이 잘 믿어주고 성장시킨 그
자녀들이 잘 되더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은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지요. 요즘 제가 이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자, 이 링컨이 남긴 어록 중에 무슨 말이 있냐면, 내가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덕분이다. 어머니의 기도와 믿음의 가르침이 진정한 나를 만들어 주셨다. 끝까지 믿어준 것이다. 이것을 남겼어요. 부모된 우리가 아비로서 또 어미로서의 그 자리를 지킴에 있어서 우리의 자녀를 끝까지 믿어준다면, 그들을 세워준다면 그것만큼 큰 힘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이하의 뒷부분부터 쭉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제 사회윤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종들아라고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종들은 눌린 자, 가난한 사람, 낮은 신분의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 당시의 사회 문화를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당시에 로마 인구의 3분의 1은 노예였습니다. 종들이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던 여인들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에 이제 노예였지만, 종이었지만 함께 교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한 형제입니다, 한 자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게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노예에게는 옷도 없고 신발도 없고 그냥 어쩌면 이 당시는 짐승처럼, 동물처럼 취급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서 교회에 나오니까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함부로 처신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산정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해요. 순종하되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위선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진실되게 자발적으로 충성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는데, 가장 먼저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여러분도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이 상전들을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라는 겁니다. 상전들에게 마음을 다하여서 하면 그것이 주님께 하듯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상전도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것을 믿고 이 종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의를 나타내고 공평하게 또 정직하게 진실하게 이 종들과 함께 관계를 유지해 가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부분들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관계 가운데서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사람을 섬겨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할 것은 우리가 직분이 다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서로를 주님께 하듯 존중하고 세워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남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내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자녀가 되고 또 한 사람은 부모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라는 겁니다. 왜?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은 주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직원이 되고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성실한 것입니다. 주인은 주인대로 최선을 다해야 하고 섬기고 종은 종대로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간 후반부쯤 되었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을 주셔요. 어떤 감동을 주냐면 두 단어를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최고와 최선. 최상. 최고와 최상.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고 계십니까? 그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부족한 것 같아요. 최고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도나 수치 따위가 가장 높은 것을 얘기합니다. 최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준이나 등급 따위가 가장 높은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높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이 두 단어를 듣고 고백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최고가 될 수 없고 최상이 될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최선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고 훌륭한 것. 자, 그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런 말들이 있죠. 최애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최애. 가장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시는 여러 내용들이 있어서 바로 올라가서 목양실에서 오드로 작업을 했는데요. 우리가 가정의 달을 지납니다. 이 어버이날을 지나고 또 일전에 이제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또 우리가 지키고 모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정의 달 시간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 장례를 이제 잘 마치고 오신 우리 유가족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 사람의 인생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끝날 때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지나고 났을 때에 어떤 것이 눈에 보이냐면 이분은 정말 존경받는 분이었다. 존중받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자세도 그 마음의 자세부터가 달라지게 됩니다. 신앙의 중심이 진정으로 드러났을 때 그 자녀와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외형적인 것도 있지만 모든 일에 대한 것을 보았을 때에 그분의 삶이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남긴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 부모 세대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신앙은 온전한 섬김이었습니다. 항상 첫 열매, 가장 귀한 것, 처음 것은 항상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했던 분이 우리의 부모 세대들입니다. 그 부모 세대들은 헌신하고 사랑했습니다. 때로는 정말 육체적인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입니다. 이곳에 그분들이 흘린 땀이 있습니다. 이곳에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신앙의 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남길 유산은 무엇입니까? 많은 것,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나누어 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달, 이 어버이 주를 지나면서 우리가 만약 부모 세대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정말 그 믿음의 유산들을 꼭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난히 저희 세대가 목회자가 많아요.
목사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무조건 처음 난 아들은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세대가 신학생들도 많았고 지금 목사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이에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인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으로 바치는 것도, 첫 것을 드리는 것도,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해서 주의 종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분들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의 부모 세대가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면서 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부모 세대가 되었다면 이제 그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가끔 이제 타교회를 가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대형 교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요. 이 교회들을 가보면서 느끼는 것은 손님을 대접하는 자세부터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작은 섬김의 모습부터가 다르다,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데코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장식하는 것, 자, 그것부터 달라요. 테이블에 놓인 작은 꽃 하나, 간식을 대접하는데도 간식을 어떻게 대접하는가, 저희 교회 우리 예배위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잘 해주시지만, 자, 그러한 모습처럼 그 작은 섬김 하나하나 그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물품 하나, 강단의 주의 종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 헌신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아, 참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더욱 부흥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물품 하나에도, 작은 것 하나에도 정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희 교회 이제 강사분들이 누가 오시든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섬기든 모든 모습 가운데 되도록이면 아, 나는 존중받고 있구나,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은 봉투 하나도요 그냥 써가지고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봉투 하나도 여러분 요즘 문구점에 가면 얼마나 이쁘고 좋은 것이 많습니까? 그것 하나도 딱 준비를 해서 섬겨드리면 그것이 뭘까요?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천읍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똑같이 하나님의 가족이고 성도이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존중받는 느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정말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크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신앙인들이 분명히 이 땅에 있습니다. 인생이란 결코 공평하지 않다, 인생이 불공평한 것에 빨리 익숙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인생도 공평하지 않은데 여러분 신앙생활 공평하던가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신앙생활 잘하시지만 우리보다 더 믿음으로 헌신하는 분들도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으로 적용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고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라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들이 다 있습니다. 그 분량대로 주님을 섬기시되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정말 내 주인을 섬기듯 내 하나님을 섬기듯 모든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죠. 더 귀한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우리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라면 내 자녀에게 더 좋은 것 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더 귀한 것 주시고 싶으시죠. 최근에 한 분하고 대화를 들어보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대 사회에 일어나는 일인데 요즘은 이 학부모들이 PPT,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한대요.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 이렇게 양육해달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교육해달라고 선생님한테 요구를 한대요.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예요. 자, 그렇다면 신앙교육을 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교육도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려고 하는데, 심지어는 선생님이 부탁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다음 세대에게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들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고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항상 상대방이 있죠. 자, 이 상대방을 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로 대하는 겁니다. 이 머리로 대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항상 상대방의 행위와 만나요. 행동하는 것과 만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틀렸냐 맞았냐 이걸 자꾸 분별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가슴으로 만나야 합니다. 마음으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요. 왜 이것을 말씀할까요?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 여러분 이런 말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이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있을 때 모든 것이 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겁니다. 무엇이 맞았다 틀렸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맞지 않고 실수가 되고 부족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 오늘 성도들에게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좁은 생각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봐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맞지 않다라고 하면 자꾸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가슴으로 대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속마음과 만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이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찬송가 575장입니다. 그 가사에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이여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은혜가 있을 때 주님을 잘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을 잘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실 때에 정말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한 책을 읽게 되었는데 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김형근 씨가 쓴 책인데 이분의 직접적인 삶의 이야기이죠. 여러분 한국 영재학교가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안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 영재학교가 있대요. 근데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가난해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 영재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것도 수석으로 졸업하게 돼요.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의 수시 특자 합격까지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할 때에 그에게 주어졌던 환경은 이런 환경이었어요. 아버지는 실직자였어요. 어머니는 식당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꿈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린 것이죠. 어느 날 고시원에 들어가서 좁은 침대에 누워서
낮은 천장을 뚫어보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비록 지금 이 순간 내가 있는 곳은 이 스프링도 제대로 되지 않은 침대이지만 한 평 남짓 안 되는 좁은 공간이지만 내 가슴 속에 있는 이 꿈만은 세상을 품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감사하고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대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환경만 자꾸 얘기하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한때 우리나라에 금수저, 운수저, 흙수저 얘기했었죠. 성골, 진골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어요? 구별 자꾸 시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이 신앙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사람은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이죠. 두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하버드 대학이 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의 시작을 찾아보게 되면 어떤 시작인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학생 9명이 있었어요. 강사 1명이 있었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왜 이것을 시작했느냐? 기독교인들이 지식이 부족하면 안 되겠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책과 헌금을 들여서, 유산을 들여서 한 목사님이 헌신한 거예요. 존 하버드 목사님이 헌신해서 생긴 학교가 오늘의 하버드 대학입니다. 이 하버드 대학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지 않습니까?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를 졸업했죠.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 총장이 여기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삼성전자 회장이지요. 이재용 씨가 여기를 졸업을 했습니다. 다 안 된다고 할 때 설마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하겠나 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길들을 걸었을 때에 수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가 지금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포항에 가면 한동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한동대학교는 199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1994년 12월에 설립 인가를 받고 이듬해 3월에 개교를 합니다. 이 한동대학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 중에 처음 초대 학장이었던 김영길 총장님이 계십니다. 서울의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셨죠. 그리고 김영애 권사님이라고 아내분이 계셨습니다. 이 두 분이 그 모든 학교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쓴 책이 뭐냐면 갈대상자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 갈대상자의 마지막 부제가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산 역사라고 되어 있어요.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했는데 지금의 학교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한동대학교 입구에 가면 조금 들어가면 효암채풀이라고 하는 채풀실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포항에 있을 때 우리 학생들이 신방 가면 한 번씩 들러서 기도하던 장소인데요. 그곳은 한 선생님이, 기독교인이 자녀들에게 줄 유산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다라고 해서 주님께 온전히 드렸어요. 그래서 세워진 것이 그 채풀실이에요. 근데 그 채풀실의 이념은 뭐냐면 이겁니다. 학생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로 먼저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어떤 행사를 하든지 간에 이곳에서 저희들이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채풀관이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한동대학교는 무감독 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신념으로 학생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한 청년에게 물었더니 너 졸업하는데 뭐 배웠냐라고 물으니까 정직료. 그걸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이 신앙의 자리, 우리가 환경 탓만 하고 있으면 절대 여러분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고 최상이 안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최선을 한번 다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믿음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상급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모든 시간들이 다 끝나고 선한 싸움 다 끝나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아버지 품이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 품에 가기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섬기고 주님만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살아가는 모습도 주님께 하듯 하시고, 또 이 교회를 섬기는 것도 주님께 하듯 정말 섬겨보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귀한 것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죽게 하듯 하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공평하게,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주님께서 받으심을 믿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영을 주사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